네, 오늘 시편 5편 말씀을 간단히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진짜 이 휴일이 많아가지고 다른 계획들도 많고 그런 분위기인데 오늘 저녁에 이렇게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참으로 귀하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많이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시편 5편 말씀을 보니까요,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또 맨 뒤에 가면은 기도한 사람의 또 그 행복한 기도한 사람이 누리는 행복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주께 피하는 자의 기쁨이라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주님께 피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 피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주님께 피한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기도하는 것이 주님께 피하는, 주님께 자기의 그 마음을 아뢰고 그 심정을 주님께 통하고 주님이 그 들으시도록 하고 또 주님께 부르짖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이 주님께 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 피하는 그 모습이 7절에 의하면 기도라는 면에서 앞에서 1절에서 3절까지 강조가 됐는데 7절에 보면은 주의 집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그렇게 우리 말하자면 교회에 오는 거죠. 예배 처소로 나오는 것입니다. 나와서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그랬어요. 여기에 이제 참 특이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다윗이 지금 이 시를 고백을 하고 있는데 다윗의 시대는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지어지기 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너무 사모해서 많은 그 재물을,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다 갖춰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만 하면은 자기 당대에 성전을 지어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은 용사로서 이스라엘의 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그 평화를 가져오기까지 전쟁을 많이 하게 그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전쟁의 용사고 어쨌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은 다음 그 너의 아들을 통해서 하게 하겠다. 너의 아들이 이 평화를 누리면서 짓게 하겠다. 그게 성전에 어울린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것은 다윗에게 큰 축복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아들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이고 또 그 아들대로 왕위가 계속 계승되는 그 앞에 다윗 앞에 있었던 사울 왕은 그 자기 당대로 왕위가 끝나고 자식에게 물려주는 그런 왕가로서 축복을 받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네 아들을 내가 왕으로 만들어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 전쟁을 했기 때문에 성전을 못 짓지만은 그 아들이 왕이 되게 한다는 약속, 그래서 왕가가 이루어지게 한다는 약속도 주시고 또 성전을 지을 만큼 능력 있는 또 지혜로운 하나님을 또 경외하는 이제 그런 아들이 그에게 이어서 날 것이라는 좋은 약속으로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리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집은 무엇이고 성전은 무엇이냐? 보통은 주의 집이 성전인데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가 좀 생각을 할 만한 구절입니다. 제가 묵상을 하면서 생각하기는 이렇습니다. 이 주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임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어떨 때는 다윗의 그 장막으로서 언약궤를 모신 그런 장막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어떤 그 산당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산당이라고, 가나안 사람들이 옛날에 사실은 다른 신을 섬기던 그런 자리인데 그거를 접수해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산당이 완전한 건 아니에요. 산당은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는 하나님이 거기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산당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대에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그 주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천막으로 된 것이었던 아니면 돌로 된 집이었던 간에 그 하나님의 집이 있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교회에 우리가 나오는 것처럼.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지금 아직 없는 성전을 향해서 예배한다는 표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윗이 영적으로 이 하나님이 계신 이 하늘의 성전을 의식하고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땅에서 주의 집에서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성전에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신다 이렇게 다윗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기도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가 어떻게 나가느냐, 그의 모습은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나간다. 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주님의 집에 들어가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리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 나의 어떤 의로움을 자랑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시고 또 용서도 해 주시고 또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관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허락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예배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집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주께 피하는 하나의 또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피한다고 했을 때 기도하는 거 1절, 2절, 3절이 다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또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제가 시편을 읽어보면서 이렇게 세 절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하는 이렇게 밀집된 이런 참 구절은 드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 기도에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내 소리가 있습니다. 주께 기도합니다. 바랍니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기도는 말이죠. 내가 기도하는 거, 부르짖는 거, 그것이 물론 기도고 중요한 건데 사실은 내가 부르짖고 기도한다고 그것이 바로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내가 어떤 사람은 이제 기도를 마치 일하듯이 말이죠. 내가 기도를 하나 하고 둘 하고 셋 하고 넷 했으니까 이제 내가 가질 것이 4개가 있다. 4개가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 자체에다가 초점이 있다고 할까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기도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걸 들으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기도 자체가 내가 오늘 1시간 기도했어, 내가 오늘 30분 기도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있다. 그분이 기도를 들으신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속삭이듯이 말했는데 주님이 귀를 바짝 대고 내 기도를 아주 귀 기울여서 들어주셨단 말이죠. 그 기도가 그분의 들으심이 됐다는, 여기에 참 기도에 진정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에도
우리 자신에게 초점이 맞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제자 훈련 같은 거 할 때 기도했습니까? 암송했습니까? 성경책 읽었습니까? 이렇게 체크를 하고 이렇게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데 신경이 가요. 내가 5분을 했느냐 10분을 했느냐 거기에 신경을 쓰게 돼요. 그러면 이 기도의 본질적인 기도의 정말 그 진수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우리 자신에게 너무 초점을 맞추면 이 기도의 진정한 그 진면목을 좀 소홀히 할 수가, 간과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기도하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들으시는 그분이 계신다. 여기에 기도에 정말 진짜 그 진면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가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이 사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피곤하고 어떨 때 공고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지금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우리가 좀 긴가민가 느낌이 없는 기도도 할 때가 있죠.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이 기도가 아직은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런 거 하면 또 기도를 하면은 들으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의 많은 선배들이 그랬어요. 이 기도를 들으시는 느낌이 있거나 느낌이 없거나 그게 너무 또 신경 쓰지 마라. 그것도 자기 느낌에 초점이 있잖아요. 그렇게 들으시는 느낌이 있는지, 내가 잘 들으시는 느낌이 내 마음에 잘 느껴지지 않는지, 그 자기에게 자꾸 초점이 맞춰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이죠. 느낌이 있으면 좋죠. 내가 기도하는데 정말 주님이 길을 내 앞에 가까이 대시고 이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다 말이죠. 그것이 마음속에 막 믿어질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런 기도가 정말 우리 기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내가 이렇게 작은 소리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는 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기도가 지금 내가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그런 센스가 내가 어떤 감각적으로 그게 느껴지지는 않지만은 내가 하는 모든 마음의 심사와 내가 기도한다고 엎드리고 또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기도하려고 하는 이 자체를 지금 아시는 그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참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참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하고 좀 가깝게 밀착을 해서 내가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근데 좀 힘이 좀 부족하고 그때 좀 피곤하고 이래서 말이죠. 기도를 하려면 이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힘이 부족하다. 이거 참 어떡하나. 하나님 기도를 참 잘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듣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를 하나님이 이미 들으시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면 오늘 기도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귀를 기울여 달라는 말씀이 1절에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또 2절에서도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3절에도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들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다, 내가 10분을 했다, 20분을 했다 그거보다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고 말이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집으로 발걸음도 인도해 주시고요. 그분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계신다는 거,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랬기 때문에 기도를 할 때 이어지는 이제 고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고백이 좀 이어집니다. 이것이 자연스럽죠. 4절에 보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앞에 나와서 우리가 막 그냥 주문을 외고 뭐 기도를 하고 그냥 이렇게 해서 그분을 달래고 이럴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죄악을 기뻐하지 않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 하나님은 오만한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만한 것을 싫어하고 겸손한 것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행악자를 미워하십니다. 의로운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죠?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키고 또 피 흘리는 것, 이게 이제 무고하게 남을 해치는 걸 말합니다. 남을 해치는 것을 즐기는 것을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또 속이는 것을 싫어하는, 속이는 자를 싫어하는, 하나님 자신이 진실하단 말이죠. 하나님 자신이 정직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또 거룩하신 분이고 겸손한 것을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죠? 그리고 거짓을 싫어하시는 분이고 진실하신 분이고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마 이때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라고 봅니다. 학자들은 이때도 아마 압살롬에게 쫓겨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노래한 것이 아니겠는가 추측을 하는데요. 그는 추측이고 어떤 상황이든지 하여튼 이 사람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피한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피신처로 삼는데 그 모습은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1절, 2절, 3절에 내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또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주님께 피하는 모습이요. 또 우리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그 예배하는 이 모습 속에, 이 예배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또 주님께 피하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피하는 자들이 갖게 되는 결과가 무엇이냐? 그 11절에 보니까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결국 얻게 될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통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친밀히 여기고 친근히 여기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통하고 또 간구하고 우리의 어려움을 아뢰고 도우심을 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마지막에 결국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말이죠. 그것이 우리가 기쁨을 얻게 된다. 기쁨을 얻게 된다. 주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기뻐하게 된다. 그리고 주님을 즐거워하게 된다 그랬어요.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신다 그랬습니다. 방패가 든든한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방패가 있습니다. 은혜의 방패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방패로, 은혜라는 그 방패가 우리를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상하지 않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방패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은 살아가면서 원수들이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주변에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존재들이 많았어요. 8절에 보면 나의 원수들이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다윗은 나는 하나님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기에 길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인도해달라, 이것은 이제 삶과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그 하나님 의롭고 참되시고 진실하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그 삶은, 자신의 그 삶은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주의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자기 삶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의 삶은 예배하는 삶, 그리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주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삶, 이 두 개가 함께 가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도 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또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의 그 방패가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아마 그렇게 살아오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성품과 행동, 말, 또 인간관계 이런 속에 하나님의 으따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할 때도 바로 그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여기 보면 악인에 대한 그 묘사 중에 그 입이 신실하지 않다 그랬어요. 입이 신실함이 없다 9절에.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 악인들은 그 하나님을 닮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신실함이 없다면은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심중이 악하고 목구멍이 열린 무덤 같다. 그 마음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악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참되시고 좋으신데 이 죄인들의 길은 하나님을 닮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해야 되죠. 또 그 혀로는 아첨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아첨한다. 그러니까 이 참 당장에 듣기 좋은 말을 하지만은 사실은 그게 진실성이 없고 사랑도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은 정말 진실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진실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탕발림으로 하지 않고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오해할 만한 그런 것이라도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걸 이제 몰라보고 그 하나님의 진실성을 몰라보고 불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도 아첨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진실성을 가진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길을 우리도 가고 또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들으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결국은 무엇이냐? 기쁨을 갖게 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호위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결국 기도하는 사람은 즐거움을 갖게 된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문제들이 있어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숙제가 있어서 또 고심이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는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의 날을 주시고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에 함께 하시고 또 기쁨이 임하고 또 앞으로 더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밤에 우리 기도할 때에 정말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우리 마음을 쏟아놓는